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까지.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에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단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결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생각한데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예를 합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야. 몸을 입고 세상을 사람에서 당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어려움 저런 것 주님이 다 압니다. 눈물 한 방울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현재 받는 이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동시에 비교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난도 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니다. 아멘.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하게 이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중 싹 면제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탄기로 끌어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는 삶을 주님이 허용하셔서 왜 지나가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삶의 고난도 허용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에게 현재 당한 이런저런 어려움들 잘 견뎌나가기를 바라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대표적인 것이 세례선 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선 성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또 이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영원무궁한 그 영광과 그 상급과 그 왕노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멘. 잘 이기고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면서 또한 구속받은 성도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 영원한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간다. 그 만드는 처소가 뭐요? 세르섬 성입니다. 그게 한 방면이요. 그럼 또 한 방면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자체가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건물, 살아있는 구성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갈 처소이면서 어떻게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구성체가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르섬 성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들만 가득 차면 우리가 갈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가고 이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1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그랬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성이 지금 거처인데 영원히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데 그러면서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영적인 건물, 살아있는 구성체가 된다. 아멘. 이미 신약에서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구속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해 간다?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개념은 어디에 사용되십니까?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21절에 주님 안에서 뭐마다? 건물마다입니다. 건물마다. 이 건물이 보이는 건물이 아님을 아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 건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의 세 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결국 이 완성체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땅에서 건물 짓고 하늘에서 주님이 완성합니다. 땅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건물이 건물마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늘에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갈 영원한 거처를 주님이 짓고 계시고, 이것이 인간의 상상 이해를 초월하여서 거룩한 토킹 이 말입니다. 거룩한 토킹,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을 보고 저것이 신부다, 저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 분명히 아내는 인격체입니다. 분명히 아내 신부는 사람이고 인격입니다. 주님이 건물하고 결혼할 수, 여러분은 건물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인격하고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주님의 신부도 인격입니다.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오르는 건물 보고 저것이 신부입니다, 저것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것은 신부와 새로 사면 하나됨에서 하나님의 신비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신약의 성도 우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 위에? 터 위에. 할렐루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의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 약속된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온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터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눈을 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요거다. 그것이 뭐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압축을 시켜버려. 자, 누가복음 24장. 이것이 선자의 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세 가지 구성, 모세 율법, 선자의 글, 시편입니다. 아멘. 역사서도 선자의 글입니다. 모세경이 있고 시편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선자의 글입니다. 이 구약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주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것이 선자의 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의 터가 뭐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도들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위에 건축된 존재가 우리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터 위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바란스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지 않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비된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선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셨는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기둥을 떠받쳐주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그러니까 떠받쳐주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버려. 기둥이 무너져버려. 모퉁이 돌을 기초석이라 하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 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내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주님이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선자들의 터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이 말, 나의 믿음을, 나의 존재를 떠받치고 계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믿음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떠받치고 계신다. 그 철저하게 말씀에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틉니다. 예수님이 틉니다. 그분이 기초석입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에베소 2장 21절에, 에베소 2장 21절에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 모여 건물 아닙니까? 이해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건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세우심은 거룩한 영적인 건물이고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이런 건물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보통 성전이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구약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물은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의 터 위에서 주님의 기초 속에서 견고히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이 말은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나는 주님 안에서 성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21절 이 사상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구성체가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건물이 되고 성전으로 건축되는 사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영적인 건물이라, 살아있는 거룩한 구성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말하여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멘. 이 건축물의 완성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됩니다. 그 신부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거룩한 거처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축물과 주님이 지으신 저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연합을 이룹니다. 이걸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가능합니다.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고체 같은 액체도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입니다. 물이 얼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됩니다. 고체입니다. 이게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든 물질에 사람이 만든 어떤 발명품인데 이게 가만 놔두면 굳어지고 쪼물쪼물 그러면 풀어지고, 젤리 같은 것은 물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맞잖아요. 젤리가 물이요 돌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도 아니면서 돌도 아니요, 돌도 아니면서 물도 아닌 것이 젤리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원래 주님이 젤리를 주님이 만든 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혼합식해서 발명품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는 신부가 예비됩니다. 거룩한 건축물로 인격들이 건물로 세워져 갑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이 신부가 갈, 구속할, 성도가 갈 영원한 거처를 주님이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연합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보고 신부다 하면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거처라 말하면서 신부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런갑다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어. 그걸 지금 설명해서 내가 설명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줘도 우린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1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다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고 오묘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벌써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너는 모른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모른다. 설명해줘도 너는 모른다. 그런 거요. 우리는 스스로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전능자의 영에 속한 영역이지 육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그 스스로 말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됨을 사람이 믿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같은 형체로 나중에 될 것을 믿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오만 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세르사람 성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인자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계시고,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 영혼의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 전능하신 주님은 세르삼성을 건축하시고 사탄과 사람은 한 짝이 되어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과 사탄은 한 짝이 되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 땅 위에. 전능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세르삼성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건축하고 하늘에 건축하고
우리 안에 건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건축하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보고 심령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심령성전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심령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 상처받고 파이고 한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와 온유와 관용으로 메워져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회복되고 이 골짜기 메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산이 낮아져 버리고, 이건 불도저 가지고 공사하는 말이 아니요, 내 심령에 있는 이런 높은 산, 낮은 산, 이 교만과 자만과 이것들을 말씀으로 깎아버리라. 아멘. 구분 것이 곧아져야 된대. 주님에 대한 구분 생각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구분 생각, 삐뚤은 생각, 이 구분 생각이 반드시 곧아져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굽어진 생각이 바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친 그 땅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그치고 강팍한 마음이 주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는 심령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갱구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는 말의 다른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쌓은 그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리고 이 탑 안에 거주함으로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원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면하고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말이요,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사람이 쌓는 바벨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세상의 명예가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성공, 권세도 들어있습니다. 부귀영화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쌓는 바벨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쏟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구분 생각, 예수님 영혼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이 구분 생각도 역시 바벨탑을 쌓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기록된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당시 상황에는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에는 딱 두 줄 나와, 두 줄.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 헤롯이 있었어, 유대의 네 곳에 본부왕이 있었어. 그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헤롯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들여다가 결혼하고 근친 상간했지. 동생 부인을 빼앗아.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가 헤롯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소망이 없고 갈릴리가 소망이 없고 팔레스타인가 소망이 없으니까 바꿔보자, 이 말이요. 헤롯은 물러가고 누가 들었어? 예수님이 들었어. 이 정치 구호입니다. 부패한 지도자 헤롯은 물러가고 새 지도자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이게 사건입니다. 아멘.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이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고 물 위로 걸어가고 떡 먹여주고 기적의 표적을 행하니까 백성들 보니까 야, 이거 헤롯은 부패하고 엄탕하고 저 얄궂었는데 이 깨끗한 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정말 우리 유대나라, 우리 팔레스타인 진짜 잘 살겠다 하고 주님을 정체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이것이 길이 굽은 겁니다. 이게 굽은 길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과 12사도와 바울까지 한 사람도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악한 왕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어떤 원하는 주님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의 나라 구속주로서, 아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지, 그 정말 작은 콩알 많은 유대 땅에 그 주님의 나라 세우려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 말이요. 유대 나라 작거든요. 제일 아래쪽이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이는 유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작은 유다 땅에 거기서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주님이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거기에 오늘서 억지로 주님 도망가 버려. 왜? 그걸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 여러분 바울서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 2장, 베드로전서 2장. 주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여러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나라와 국민이 만든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왕들이 만든 거예요. 선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정치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포악하고 자기 위하여서 자기 권력을
오래 확장하고 반대하는 모든 정적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세운 좋은 제도 말합니까? 모든 제도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순복하래. 한 번도 주의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나라의 제도 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주님이 그리 하셨다면 우리 그리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헤롯 엄청 방탕했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다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걸 바라고 임금으로 삼아서 한번 정치 쿠데타 이렇게 보려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보려고 주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참한 그들의 기대를 주님이 저버립니다. 실망시켜버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왕 안 되겠다고. 없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 인간의 선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시작,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번은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금은 그 민주주의라는 이 선거 제도가 있지만, 그때 그게 있습니까? 다 왕권 시대 아닙니까? 왕이 세습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이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는 로마가 믿는 자를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다 로마에게 반기들고 거부하고 로마의 법을 무너뜨리고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딱 막아버립니다. 인간의 선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해라. 주님을 순복해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 위에서 보낸 그의 방백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왜 주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들 나라는 땅이 아니요, 주님이 피로 구속한 영혼을 땅에서 주님이 자감하는 그 콩알 많은 그곳에 주님이 세워놓고, 그게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주시키기 위하여 천국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좋은 정치 마찬가지, 악한 정치 마찬가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민주주의도 세상입니다. 공산주의도 세상입니다. 사회주의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내게 준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모본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억지로 도망가 버렸고, 그걸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자세하게 그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스른 거다. 나라의 정권에 대항하고 반기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아니, 악한 정권, 주님이 그거 모릅니까? 로마서 13장. 저는 이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가 주님의 길을 알고 가야 할 길을 알자 이 말이요. 대신에 나라 민족 지도로서는 기도해 줘야 돼.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로마서 13장 1절로 5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대. 빌라도가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 놓을 수도 있고 너 죽일 수 있어. 그때쯤 너 착각하지 마. 위에서 주지 않냐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빌라도의 그 권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멘. 그걸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 위에서 주지 않냐면 나를 해. 그래서 네게 없다 그래버려.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좋은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하나님이 쓰고 간다 이 말이요. 2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찾지. 이 권세를 거스 무슨 권세입니까? 나라의 권세입니다. 1절에서 말한 그 나라의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치한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성경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뭐 저는 정치 강사도 아니고 애국자지만 애국운동도 안 해. 기도할 뿐이지. 그러면 성경만큼은 알려줄 필요가 있어. 성경만큼은 성경은 이렇다 라고 말할 필요는 있어. 나머지는 각자의 선택이 있지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 5절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룬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나라의 공권력. 나라의 공권력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만 있는 것이 아니요 많은 거스름이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본을 누가 보여주나?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주님이 정치 개혁하려고 하시다면 주님이 먼저 앞장서셔야 됩니다. 안 섰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도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땅에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바벨탑입니다. 다시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벨탑을 짓도록 선동합니다. 많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탄의 선동을 받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새로 삼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에 무엇으로 쌓으라고 하던가요? 돌로. 어떤 돌로?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돌로 단을 쌓아. 근데 그 돌을 다듬으면 안 돼. 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네가 다듬어서 돌 쌓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든 그 돌 가지고 단을 쌓으래. 백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요. 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이것도 다듬지 않는 거 쌓으래. 그래서 벽돌은 돌이 아니요, 사람이 모래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쌓는 거, 이것이 뭐요? 바벨탑입니다. 아멘.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백돌이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뭐요? 보석입니다. 보석. 이게 다른 거예요.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백돌로 샀습니다. 역청은 지름까지 끈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역청입니다. 시딤 역청 골짜기에서 빠져서 전멸한 거예요. 바벨탑은 백돌과 역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 빠집니다. 못 헤어나옵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모양으로 백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끝까지 그 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재료가 뭐요? 보석입니다. 보석. 어떻게 쌓아가면 내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보석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새로운 성으로 만들어가고 신부로 만들어가고. 아멘. 인위적인 백돌은 바벨탑을 쌓을 뿐이고, 사람이 빠져 죽는 역청은 그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될 뿐이고 헤어 못 놓습니다. 이 재료가 달라버립니다. 날마다 우리 식구들 백돌 굽지 마시고 역청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내 자신이 금과 은과 보수로 변해져 가고 그걸로 집을 지어서 우리 영원히 주님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섬 성의 귀한 방면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서로서 이 안에서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되어져가고, 벌써 주님의 신부는 살아있는 구성체고 또 세례섬 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날마다 정말 역청에 빠지지 말고 진흙 속에 빠지지 말고 아주 인간이 만든 모조품 백돌을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서 금으로 변화되고 은으로 변화되고 보석으로 변화되고 각양각색의 휘황찬란한 그런 진한 보석들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값진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